갈은 기멜, 또 뭐예요? 알렙, 라메드. 그럼 기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멜. 히브리 자음 세 번째 글자. 예, 보답하는 거예요. 낙타로서.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서 어디에? 집을 졌죠. 그죠? 알렙, 베이트. 집을 졌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렙과 라메드는 원래 뭐였어요? 알렙과 라메드가 하나님이에요. 엘. 소로 나타난 분. 그럼 소로 나타난 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진리를 익혀주는 거죠. 그래서 갈이라는 것은 알레프, 라메드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익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구속해 주셨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속량이나 구속이나는 같은 말인데 오늘 갈이라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엘로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엘로힘. 그리스도라는 엘로힘.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최대 실수한 건 뭐냐면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놓은 거라는 거죠. 토착화된 신, 하늘님 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최대의 자기 실수라고 나중에 해고록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진리를 익히면 곧 우리가 엘로힘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창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뭘로? 진리로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갈이라는 그 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분을 배우고 익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구속이라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구속이라는 갈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도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거 알지도 못하는 그죠? 무속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힘의 작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귀신이 있다 어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참된 생명이 아니고 참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헛개비라고 얘기했어요. 헛개비. 도깨비처럼 헛개비라는 거예요.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속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치 않을 수 있는 거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를 인정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정치 않으면 무서울 게 별로 없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갈이라는 구속하심이 먼저 중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구속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에 요셉을 불러요.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그에게 데리고 가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좌우로 어금 맡겨서 안수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좌우로 어금 맡기면 손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 돼요? 좌우로 어금 맡겨서 하면 오른손을 왼쪽 아이에다 하고 왼손을 오른쪽 아이에다 하면 손이 어떤 모양이 돼요? X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알렙이라는 하나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 안으로 바라크,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적용되게 되는 것을 복,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봐야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한 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 요셉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분은 예수라는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있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 마음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죠.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은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은 그분을 바깥에 있는 그분을 경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와서 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와서 나 자신이라는 왕이 됐기 때문에 경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경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샤하. 올바른 비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실존이 되는 상태를 샤하. 너희가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주고 겸손하고 뭐 말 조심하고 그러면 착하다, 저 사람 웃사람을 공경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 면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진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으로 붙어서 알아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참이야, 그게 올바른 행실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올바른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아는 만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영이라는 마음에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육체를 고칠 수도 없으신데 고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고치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건데 그거를 어떻게 고치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고치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그 삶이 나타나고 또 그곳으로 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의 어떠한 습관들을 통해서 넌 나쁘다, 넌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정의 내린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나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럼 악법도 법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놨을 때 법이죠. 누가 그랬나요? 악법도 법이에요. 니체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인가요? 악법도 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이 되는 거죠. 세상 법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는 세상 법과는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려요. 왜? 세상 법은 얽매이게 만들어버리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법은 어떤 감옥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얽매이지가 않아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내 육체적으로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고도 말하고. 왜? 절대 갇히지 않거든요.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마음에 내가 보좌를 만들 거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 보좌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선 자만이 진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의 가알이라는 뭐예요? 가알이라는 구속함의 역사, 속량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알, 엘, 알, 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우쳐 주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예수 이름 찾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게 하다가 이것도 아니구나라고 알 때에 거기서 졸업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뭐냐면 알게 되면 졸업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지 못하면 계속 초등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난 초등학교만 다닐 거야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졸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라는 거에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지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실존이 돼서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길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걸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워치만 네가 얘기하는 뭐 영에 속한 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못하는 거. 이단이라고도 그러죠 사람들. 그러나 이단이라고 말은 해도 그만큼 그럼 더 주님을 추구했었냔 말이죠 자기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의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참 말씀이에요. 참말. 참말은 우리가 뭐 좋은 말 했다 해서 참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먹었을 때 그거를 참말이고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얘기를 해요? 안에서요.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입은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잖아요. 얼굴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뭐 특별하고 이상하게 생기고 뭐 형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같이 생긴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든 거죠.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참말을 가질 때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